귀한 시간을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살아가고 또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또한 말씀을 배우며 쫓아가는 저희 아들들 제사장 삼아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있고, 또한 그 창세전에 택하심을 통하여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며 주님 아버지, 모든 것을 말씀으로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성취하고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섰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성령을 통하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가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말씀이 저희 육의 신비에 새겨져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믿음이 언젠가는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구원,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믿음이 향하여야 할 그 끝 지점을 끝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는 김샘 선교사입니다.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처럼 많은 선교사들을 검색하면 유튜브에서 많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은 하는 말씀은 자기 지역에 있는 자기의 경험과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한 그런 식으로 선교 활동을 하지만은,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필리핀에 있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저에게 훈련이 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저는 필리핀에 있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이길 바라는 마음에 저도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는데, 그 제자를 삼는 이유는 우리 사람의 제자,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제자가 아닌 하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저희가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사람의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복음에서 굳게 서고 살아남아야지 정말 이 복음의 참된 뜻을 알고 저희가 끝까지 나아가 마지막에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베드로의 믿음을 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정말 그 최고의 제자로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 베드로는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예수님과 함께 경험을 했어요. 기적. 사람들이 기적에 뿅 가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물론 기적, 기사와 이적 정말 중요하지만은 기사와 이적이 중심이 돼버리면은 저희는 언젠가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한테 속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 택하신 자들을 어떻게 미혹하냐면요, 큰 표적과 기사로 미혹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한테 안 속으려면은 기사와 이적, 표적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은 이게 저희의 중심이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30절, 만약에 기사와 표적, 기사와 이적이 정말 복음에 전하는 데 유익하게 사용이 된다면은, 그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은 표적, 나타낸 모든 표적을 기록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고쳐져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만약에 기사와 이적, 표적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있다면은 분명히 다 모든 기사와 이적,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기록을 하여서 그 행하신 기사와 이적 표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다면은 그게 기록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 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사와 이적, 표적이 우리를 믿음과 새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것을 기록함은, 이것이란 것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 이적, 표적은 우리의 믿음과는 솔직하게 전혀 상관이랑 관련이 없다는 게 요한복음 20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관련 있는 것은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믿음을 적용해야 할 장소고, 우리의 믿음이 적용되어야 할 목적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기사와 이적 표적을 해서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 표적과는 관계없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믿으면은 새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믿음에 관해서 공부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 중 한 명이었어요. 수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정말 많은 실수도 하고 하였어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해야 할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베드로의 믿음으로 정하였어요. 그러면은 우리 먼저,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란 뭐죠? 믿음이라는, 세상적인 믿음은 누군가를 신뢰하는 믿음이지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뭘 바라는 믿음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결국 자기의 의가 되는 믿음이고, 결국에는 그 믿음은 마지막 단계에 가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할 수 없는 믿음이에요. 베드로처럼.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볼까요? 하여튼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선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의 이 기분에 따라 오는 믿음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오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죠.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제자들한테 얘기해요. 나는 이제 십자가로 가서 그 유대인들이 와서 나를 잡아갈 거다. 그리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봐야 할 것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항상 성경은 두 가지에 관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이스마엘과 이삭처럼 항상 두 가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베드로의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다 온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다음에 또 물 위를 걸었어요. 베드로는 정말 물 위를 걸었어요. 그 믿음은 근데 어디서 왔길래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요? 그 믿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는, 그런 현상의 세계에서 적용되는 믿음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면 와르르 무너지는 믿음이에요. 그 순간에는 걸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통하여 얻은 믿음은 순간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교회가 커지는 게 보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진짜 이 믿음을 가지니까 되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우리가 마지막에 적용해야 될 믿음은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믿음은
그냥 지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 거기에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오늘 또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거기에 적용되는 믿음이 아니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참된 믿음이고 하늘로부터 오는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마태복음 26장 33절을 가보면은 분명히 베드로가 얘기했죠. 뭐라 얘기했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수제자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정말 베드로는 수제자 중에 한 명이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쓰면서 또한 사도행전도 이렇게 베드로가 한 행적들이 나오는데 믿음에 관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썼어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믿음은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고 적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베드로 전서를 적기 전에는 정말 참된 믿음을 몰랐기 때문에 정말 실수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분명히 주는 예수라고 고백 안 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라고 고백 안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정말 참된 정답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마태복음 7장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실 거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20,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무언가의 질문에 답할 때는 확신이 있지 않으면은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확신이 생기려면 믿음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보이는 것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믿음. 근데 이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우리도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쳐서 이게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항상 뭐라고 고백했죠?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행전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28절, 사도행전 5장 42절. 바울이 항상 고백한 것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했어요. 예수가 아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항상 고백했어요. 근데 또 갈라디아서 1장 12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 사람에게서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려면은 저 계시로 나타나야 돼요. 이 계시는 뭐냐면 말씀의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생님이 될 때 이 계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또 어디였죠? 고린도전서 2장 4절인가요? 잠시만요. 골로새서 2장 4절인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게 성령이 아니고 여기서 영이에요. The Spirit인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능력으로 하여.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바울이 복음을 항상 전했어요, 사람들한테. 근데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면은 지금 얘기를 하면은 최고의 나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시민권을 가지고도 로마에 대해서 자랑한 것이 아니고 또한 그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을 골로새서 2장 8절에 얘기하면은 그 철학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철학 얘기하는데 이 철학은 그 시대 사람들 막 소크라테스가 살던 시대인데 그 소크라테스보다 더 전 시대인데 하여튼 철학이 최고의 학문으로 이렇게 여겨지던 시대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철학도 아무것도 아니라 했어요. 결국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철학까지 통달했다는 뜻이에요. 철학까지 통달한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은 바울의 그 교육, 바울의 지식은 정말 그 세상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상태였지만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자기는 전도할 때 절대 지혜로,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으로 하지 않고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대요. 영의 나타남과 능력, 그 다음 절을 볼까요? 너희 왜 영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을까요? 여기에 또 믿음이 나와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 듣는 사람도 사람의 지혜를 배우려고 여기 있으면 결국에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가서 이 믿음은 결코 마지막까지 갈 수 없는 믿음이에요. 왜 마지막까지 갈 수 없을까요? 베드로가 우리한테 보여줬잖아요. 수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 예수님과 정말 몸을 부닥치면서 시간을 보낸 수제자 베드로가 눈으로 너무나도 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한 기사와 이적.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제가 그때 바벨탑 얘기했듯이 이 말씀의 목적이 달라지는 순간 뱀이 찾아와요. 말씀을 까먹는 순간 뱀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브가 그거를 기억했으면은 절대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이랑 거짓 그리스도한테 안 속았을 텐데 창세기 2장 17절 보면 주님께서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가보면은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여자로 나오잖아요. 여자. 이브란 이름은 나중에 가서 주어지는데 여기 여자로 나온 이유는 저희가 잘 알잖아요. 저희가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한 남편을 기다리는 모든 여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강교한 뱀. 우리는 지금 더 높은 단계에서 이 뱀이 목사님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루시퍼가 항상 가나안의 7 정욕을 통하여 우리를 속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속을지라도 말씀을 잊으면 안 되고 말씀을 까먹으면 안 돼요. 말씀을 까먹는 순간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제 뱀이 여자한테 가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뱀이 여자에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였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미묘한 차이로 이브가 속아요. 맞죠?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고 하셨는데 이브가 말씀을 까먹어 버렸어요.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어 버려서 정령 죽는다를 죽을까로 바뀌어 버리니까 그 다음 절에 뱀이 속여버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서 얻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보기에는 믿음이 되게 강하고 정말 믿음이 굳건한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은 믿음으로 뭐 많은 일을 하지만은 결국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면은 마지막 때 가서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아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나는 절대 주님을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안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결국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70절에 가보죠.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여기 69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수군대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이렇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 너 예수님의 수제자잖아. 근데 33절에 분명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니 이런 말씀을 할 때는 그냥 믿음이 없이 하는 걸까요? 믿음이 없이 했으면은 우리 53절에 가볼게요. 53절. 아니요.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전줄 보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귀를 떨어뜨리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잡혀간다. 나 이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얘기했듯이 아니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했어요 이때? 칼을 뺐어요. 그 다음에 귀를 떨어뜨렸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볼까요? 이에 시몬 베드로가 검을 가졌는데 이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려서 대제사장,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 이게 믿음이 없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수제자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잡으러 오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칼을 빼서 귀를 잘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하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자기가 꼭 죽어야. 예수님께서 여기 지구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 오셨잖아요. 그게 목적인데 지금 그 베드로는 그것을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볼까요? 그때도 베드로는 참 수제자인데 정말 시떡벌떡하는 친구인데 참 베드로를 보면서 저희의 신앙과도 저희의 믿음과도 정말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저희가 정말 믿음을 잘 가지고 가다가 세상적으로 와라락 무너지다가도 정말 저희가 거기서 패닉 상태가 와도 정말 이 말씀만 안 버리고 꽉 붙잡고만 있으면은 정말 베드로처럼 수제자로 남아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믿음까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가룟 유다가 될 수가 있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 중 한 명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천국의 그 반석 위에 뭐를 지으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해요. 성전을 지어야지 비로소 그 다음에 킹덤 오브 갓, 그 하늘 열쇠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단계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면은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죄를 깨닫는 부분이잖아요. 이 죄를 깨닫고 우리가 십자가를 확실히 져야 돼요. 근데 그냥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면은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21절처럼은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막 자기가 죽일 것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려면은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애벌레가 아무리 아무리 고치가 없이 절대로 나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게 여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된다는 걸 막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22절에 가보면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하죠. 이때 베드로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정말 믿음이 강한 거예요. 이 세상적인 믿음으로 보면은 맞잖아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이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떻게 되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이 기억하죠. 사람의 지혜로 우리가 믿음을 배우고 사람의 경험으로 믿음을 배우면은 이게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6장 23절처럼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가 없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태복음 7장 23절이 하나님의 대답이시겠죠. 나중에는 그때에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내 믿음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전 예수님을 만날 때의 믿음인가 아니면 십자가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믿음인가 그 믿음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8절을 봐요. 사람의 지혜로 가졌어요. 믿음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믿은 건 결국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노라. 보세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 받은 믿음들은 결국에는 표적 기사는 어떻게 저희가 뭐 이렇게 확인하죠? 만약에 제가 장님이라고 눈이 안 좋은 장님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표적과 기사를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결국엔 표적과 기사를 본다는 이유는 결국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 하지만 이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깐이란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보이는 것으로 믿음을 얻으면은 그 믿음은 결국엔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2절처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 믿음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했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로부터 얻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절대로 세울 수가 없고 하지만 뭘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의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 성도들도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처럼 그렇게 바울처럼 목회자님들이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닌 사람의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목사님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종교심만 가득 찬 사람이 돼서 사도행전 17장 21절 보면은 바울이 이 종교심만 가득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절에 종교성이 많다. 그 다음 절에 종교성이 많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목사님이 한 기사와 이적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경험들.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많이 지었다. 우리 목사님들을 가난한 사람들 정말 많이 도와주다. 우리 목사님 봐라. 옷 한 벌로 30년 20년 입으시는 분이시다. 신발 막 빵꾸 났다. 뭐 좋아요. 다 좋긴 한데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종교성이 되고 이 사람들은 마태복음 15장 14절처럼 눈을 못 뜨다 보니까는 다 어디로 가요? 불구덩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를 기쁘게 하면은 절대로 저는 초콜릿을 안 주는데 저를 기쁘게 하면 막 초콜릿 주고 싶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뭐든 안 해주시겠어요. 근데 좀 중요한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엘리는 막 저한테 셀폰 이거 스마트폰 갖고 싶다고, 가지고 놀고 싶다고, 항상 유튜브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제 거를 사용하는데 저는 안 줘요. 왜냐하면 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엘리 입장에선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즐거우니까 자기가 하면서. 근데 결국엔 제가 핸드폰을 주고 그냥 엘리를 놀게 한다면은 이게 그 사람을 위한 정말 좋은, 엘리를 위한 정말 좋은 길일까요? 우리 엘빗을 위한? 아니겠죠. 항상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러다 보고 또 더 나아가 얘가 뭐 이거를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잘못 사용하다가 막 던지다 보면은 결국 이게 고장이 나면은 그 결과, 내가 이걸 스마트폰을 새 거를 사서 준 결과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결국 마지막에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구하는 것은 좋긴 하지만은 이게 응답이 좀 늦어진다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정말 이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쪽에서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안 필요한 것인가를 기억을 해야지 우리가 가롯 유다처럼 이렇게 패닉에 믿음 신앙의 정체성이 안 빠질 수 있고 베드로처럼 항상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정말 실수는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했잖아요. 사단이라 그랬잖아요. 사단.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화나겠어요. 사단이라 그러면은. 자기 베드로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려고 한 거지만은 사단이라고 해버리니까 자존심 상하고 화나지만은 베드로는 끝까지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가지고 막 마태복음 26장 70절, 72절 처음 이거 부인할 때는 그냥 알지 못한다 했는데 두 번째 부인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는 그 사람 알지도 못하는구나. 그리고 세 번째 부인할 때는 74절에 가보면은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 정말 창피하겠죠. 저 같으면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예수님께 이렇게 하고 다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기까지는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베드로는 제가 보기에는 말씀을 잡은 것 같아요. 이브처럼 말씀에서는 흔들리지 않았기에 아무리 이런 시련, 마귀가 뱀이 와서 루시퍼가 와서 속일지라도 여기서 다 극복을 하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수제자로서 그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거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것은 결국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정말 5년 뒤에 오셨다고 해봐요. 과연 그 믿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저희가 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믿을걸요. 못 믿을걸요. 그 믿음 가지고. 베드로처럼 오히려 저 사람 내가 기다리는 그리스도 아니다. 저 사람 내가 기다리는 예수님 아니다라고 부인을 할 거예요. 만약에 그 믿음이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우리 눈으로부터 왔으면은.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보면은 뱀이 이브를 속이고 결국엔 이브의 눈을 가지고 봤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나무는 본즉 이게 맛없게 보여야 되는데 말씀을 까먹고 뱀이 속이고 다시 한번 보니까 그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도 않던 열매가 마귀의 속임을 통하여 보니까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쭉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뭐예요? 23장 결국 28절 쭉 다 읽어보세요. 23장 28절인가요? 예, 결국에는 사람에게는 옳게 보여요. 다 사람에게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더라. 외식과 불법이 왜 가득할까요? 골로새서 2장 23절 맞나요?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결국 자의적 숭배예요. 왜요? 안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밖에서만 그냥 꾸미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처럼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3절처럼 자의적 겸손, 그 다음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 근데 이게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몸을 괴롭힌다는 것은 결국 몸을 단장한다는 거예요. 양처럼 보이게 몸을 괴롭혀요. 막 그러잖아요. 요새 그 예전 목사님 말씀처럼 예전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부인할 게 뭐예요? 그때도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데 우리가 뇌에서부터 온 신호로 우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벌써 7초 전에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질에서부터 모든 게 결정이 나서 7초 후에 뇌에서 그 본질에서 받은 것이 우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인은 우리의 본질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 이거를 부인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 부인이 뭐라 그래요? 뭐 남편이 괴롭히면 십자가 져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공부가 잘 안 되면 십자가 지라 그러고 뭐 비즈니스 이 사업이 잘 안 되면 또 십자가 져라. 그 이상한 것을 다 여기 십자가에 갖다 붙여서 십자가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십자가가 아니고 사람이 만들어진 십자가.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 다시 돌아가 보면은 육체를 괴롭혀요. 육체를 괴롭히면은 결국엔 어떻게 돼요? 육체를 괴롭히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여요. 근데 아까 로마서 10장 3절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자기의 의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데 육체가 뭐예요? 육체 본질, 우리의 본질이잖아요. 우리의 본질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 14절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흙의 몸, 이게 결국 흙의 몸이 본질이고 이 본질이 누구한테 먹히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4절 뱀에게 먹히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본질은 우리의 생각하는 모든 자체는 결국에는 이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고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골로새서 2장 23절에 말하는 것처럼 육체 쫓는 것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쫓는 거 금하려면 결국에는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야 돼요.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람의 지식으로도 사람의 지혜로도 올 수 있지만 그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얻은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36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뭐였죠?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게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첫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고 이것을 십자가에서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날마다 믿음에 자라나가면서 결국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약속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의 행함이 나오잖아요. 2장 21절부터 22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이게 믿음의 행함이잖아요. 행함은 뭐예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게 행함이에요. 믿음의 행함. 그 다음 절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이를. 믿음이 그의 행함. 무슨 행함을 했죠?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거. 그리고 그 이삭이 누구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맞아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는데
그리스도다.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절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시잖아요.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것. 왜요?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니까. 그럼 율법 아래 오신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맞죠? 여자를 통하여 율법 아래 오신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2절 보면은 믿음은 절대 율법을 통하여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 알잖아요. 율법 아래 오신 분 예수님 항상 쫓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고 결국 사람의 지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그 느낌에서 온 믿음이기 때문에 결국엔 그 믿음은 나중에 뭐 어떻게 됐어요? 온전한 믿음이 됐어요? 아니요. 배신한 믿음이 됐어요. 결국 그 결과로 보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이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누가 율법이죠?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믿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아들들, 제사장들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항상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까요? 아까 율법이 몽학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율법이 하는 일이 뭐죠? 우리를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으로는 절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율법 아래 오신 분 그분만 믿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그분 또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오셨지, 자기가 그냥 이 모든 죄를 뭐 대신하려고 이 죄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죄를 가지고 오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죄인이랑 함께 할 수가 없다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 우리 스스로 멸해야 돼서 아까 마태복음 16장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십자가를 지라 하잖아요. 십자가는 죄를 멸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된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우리가 죄에서만 벗어나면 구원은 받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또 부활을 하셔서 굳이 보여주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 너 이제 죄인 아니야. 그러면은 뭐 부활할 필요도 없으셨지만 부활한 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고 나서 모든 사람한테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특정 사람들, 제자들한테만 보여줬잖아요. 특정 사람들한테. 제자들이란 아들들, 제사장들을 뜻하는 것이고, 결국 그 부활의 몸을 보여준 이유는 우리 또한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얻게 된다는 부분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 죄를 못 없애게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대신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을 죄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서. 근데 그 십자가에 죽은 몸이 그 예수님한테 정한 저 죄, 로마서 8장 8절에 나와 있는
저 육신.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다음에 그리스도가 됐어요. 육신이란 낮은 몸, 우리의 본질이 지금 마귀한테 조종을 당하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들조차도 지금 시대에는 본능적으로 악한 것을 택하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인가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이 뭐라 그랬죠? 재물이 뭐라 그랬죠? 악의 뿌리라 그랬잖아요. 악의 뿌리.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건 사고들 보면은 결국엔 사람들이 사람끼리 왜 죽여요? 돈 때문에 죽이잖아요. 돈 때문에. 필리핀에 보면은 막 정치인들이 서로 막 죽여요. 결국 돈 때문에 죽여요. 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한 것처럼 진짜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맞아요. 그리고 얘기하였듯이 우리가 절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순간 우리도 일만 악의 뿌리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악의 뿌리로 변할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우리는 뇌가 반응해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벌써 본질에서부터 우리는 반응을 하고 뇌가 그것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질, 로마서 8장 8절 육신, 로마서 8장 3절 그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무엇을 얻는다고요? 의롭게. 어떤 것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항상 말씀으로 이 믿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이 예수님 믿는 자들이 정말 말씀의 중심이 되길 바래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리아 성도들이 말씀을 항상 상고하였던 이유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더 신사적인 이유는 항상 성경을 상고했어요. 왜 성경을 상고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보면은 믿음이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성경을 상고하고 그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그 믿음으로 그 믿음과 함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10장 36절에 봤던 것처럼 그 약속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처럼 바로 영광의 몸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정말 항상 우리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예수님을 아직 그리스도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꼭 베드로를 봤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베드로의 믿음과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일을 했을 때의 믿음의 차이점을 알아가지고 정말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베드로처럼 실수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으로 함께 그리스도를 기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더욱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정말 이 인내를 통하여서 지금 정말 이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저희에게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만큼 저희가 인내로서 기다려야 될 때가 이게 진짜 그때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필리핀에서 이렇게 사역하다 들어왔는데 저는 필리핀에서 들어올 때 분명히 생각했어요. 나는 한 달 정도만 있다가 다시 돌아가서 일을 해야지. 근데 저는 그때 내가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모든 분들이 다 막혀서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분명히 6월 26일 전에 돌아가서 오늘 설교를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제가 더욱더 인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저도 저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더욱더 인내하고 지금 이 시간 제가 더욱더 말씀을 채워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정말 이 말씀으로 잘 채워갔으면 좋겠고, 정말 예수님 믿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 그 기사와 이적을 보고 얻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믿음은 결국은 자기 의를 나타내는데, 자기 의가 불리할 때는 결국 예수님을 배반해 버리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자기 의가 막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무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뭘 하려고 막 칼을 들고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없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했어야죠. 만약에 그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이고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이었다면, 그렇게 그 대제사장 앞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결국 꼴랑 여자 몇 명이 이렇게 수군수군 되는 거에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항상 요한복음 8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너네는 나를 믿으면 안 된다. 내가 그 힘을 믿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는 죄 가운데 죽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는 맨날 얘기해봤자 그 제자들의 믿음조차 말씀으로부터 얻은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사람의 지혜, 기사와 이적으로부터 얻은 믿음이기에 결국엔 그 글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맞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기억을 하고 믿었을까요? 믿었다고 하잖아요.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얘기하신 게 뭐였을까요? 항상 제자들한테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이 전절 아니었을까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 결국엔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계속 설명했는데,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이 되는 것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부터 밖에 얻는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에는 다음 절처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후에 기억하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때 보면은 그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뭘 해줬죠? 제자들한테 걸어가면서 뭘 해줬어요? 성경을 풀어줬다 했잖아요. 성경을 풀어줬지 뭐 예수님께서 나 봐라 나 이렇게 살아났다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고 거기를 가면서도 또 결국 성경을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때서야 이제 자기 마음들이 뜨겁다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친구들이 아니고 사도들이 분명히 기사와 이적 봤을 때 막 뜨거웠을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 보면서도 물 위를 걸으면서도 막 분명히 뜨거웠을 건데, 그 뜨거움은 결국엔 식는 뜨거움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눈을 띄운 그 뜨거움은 정말 활활 불타오르는 뜨거움. 그래서 그 후로 뭐 했어요? 그 제자들이 마가복음 16장 15절 했잖아요. 멈추지 않고 뭐 했어요?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또 멈추면은 이 주님께서 지펴주신 불이 식기 때문에 다시 계속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결국 이 복음을 만민에게 계속 전파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결국 활활 불타올라서 다들 다 순교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모든 선진들은 이것을 증거로 받았으나 우리처럼 아직 약속을 못 받았고, 아까 히브리서 10장 얘기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 안 하면은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인내는 결국에는 우리 믿음이 있어야지 인내를 할 수가 있고, 믿음과 인내가 합쳐져서 약속을 나중에 우리가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받는 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보면서 십자가 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십자가 후 베드로의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전에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보이기에는 화려했어요. 맞죠? 막 칼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주님 저도 발 닦아주세요 이런 믿음이었는데 그 후의 믿음은 정말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만 전파하는 베드로의 믿음을 저희 모든 예수님 믿는 자들 또한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그 약속함을 받는 자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저희가 이 베드로를 통하여 저희의 믿음을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자들이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과 그 행함들이 주님 아버지 베드로의 믿음처럼 십자가 전인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 믿음이었다면 정말 마지막에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통해 자복을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그런 자들이 이제는 성경의 눈을 뜨고 우리가 베드로의 믿음을 통하여 정말 베드로처럼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십자가 전에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후 주와 그리스도가 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오심을 함께 기다렸으면 합니다. 주님이 택하신 양들에게는 이 음성과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들의 눈을 뜨고 그들이 이 베드로의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전의 믿음이 아닌 십자가 후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항상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함께 전파하며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주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자들이 되었으면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아버지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 아버지 이 믿음과 인내를 통하여 저희가 마지막 끝날에 이 약속을 성취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사장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